시편 23편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명색해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짐승 중에서 처음 난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즉 초태생 봉헌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맏아들과 맏배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 죽음을 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셨기에 이스라엘은 처음 난 수컷을 제물로 바쳐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과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손의 권능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출애굽을 기념해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고 집 안에서 완전히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작업일 것입니다. 이렇듯 무교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히 13장에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하길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누룩을 제하여버리는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깨우쳐주는 귀한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먹던 유교병을 금함으로 자신들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자신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전수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이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이 예식을 지켜 행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율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 놀라운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기억되지 않고 이스라엘 삶의 현재의 삶에서도 생생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재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매년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무교절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가나안의 좋은 것들에 동화되어서 부패한 문화와 관습에 동화된다면 출애굽의 의미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는 중에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의 진실성은 고난의 때보다는 평안 중에 있을 때, 잘 지내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의 시간을 자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지 않고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무교절을 준수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예식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준수하라고 명하신 절기와 규례를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국 군대를 보면 낙심하여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겠다 할까 걱정하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숫곳에서 에돔까지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구름이 불을 감싸 낮에는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구름은 안 보이도록 밖으로 투사된 불기둥만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8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올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오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긴 노예 생활을 막 벗어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어제 살펴본 12장 41절에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하였지만 여정의 첫 순간부터 전쟁을 참여하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을 떠나게 하셔서 수백 년 전에 요셉의 소망이 성취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처럼 약속의 땅 정복 역시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 인도하시는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출애굽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강한 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념하듯이 성도된 우리도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손과 미각과 입에 각각 기호와 표와 말씀을 둔 것처럼 우리 또한 두 손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인생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취미나 우리의 여가생활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재능을 하나님께 바쳐서 거룩한 소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성도의 삶을 달려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시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도와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현재에도 상황과 방법이 달라도 택하신 백성을 변함없이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문제를 아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며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미래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무교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듯이 저희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결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염성 있는 죄악의 누룩을 제거해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깊숙이 모셔 신실한 믿음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신앙은 변함없이 빛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대속하신 그 사랑만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수요 기도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신 이재수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